사랑하는 도반님들, 오늘 이 법문을 찾아주신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큰 인연이 시작된 것입니다. 혹시 밤마다 자녀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이가 아플 때,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취업이 안 될 때, 결혼이 늦어질 때, 부모의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집니다. 내가 대신 아파줄 수 있다면, 내 복을 다 줄 수 있다면, 그 간절한 마음,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세상 어떤 사랑도 부모의 사랑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도 부모의 은혜를 말씀하실 때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깊은 사랑이 때로는 걱정이 되고, 걱정이 불안이 되고, 불안이 고통이 됩니다. 밤새 뒤척이며 자녀의 앞날을 걱정하는 그 마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삼키는 그 눈물,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당신을 이끈 인연입니다. 사랑하는 도반님들, 오늘 저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산신각에서 자녀의 운명을 바꾸는 기도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절에 가시면 대웅전에서만 기도를 하십니다. 물론 대웅전은 부처님을 모신 가장 중심되는 정각이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산신각이라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 앞을 그냥 지나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산신각은 우리 한국 불교만의 아주 독특한 정각입니다. 인도에도 없고 중국에도 없고 일본에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땅, 우리 산에만 있는 신성한 기도처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산을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산에는 산을 지키는 신령이 계시다고 믿었습니다. 그 산신님께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건강과 재물과 자손의 번영을 보살펴 주신다고 믿었습니다. 불교가 우리 땅에 들어왔을 때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토착 신앙을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품어 안았습니다. 그래서 절 안에 산신각이라는 정각을 따로 두어 산신님께도 예를 올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불교의 아름다운 포용입니다. 화엄경에서 말씀하신 일체무해의 정신, 모든 것이 서로 막힘없이 통한다는 그 가르침이 바로 여기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반님들, 산신각이 특별히 자녀를 위한 기도에 영험하다는 것을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옛 어르신들은 알고 계셨습니다. 아이가 아프면 산신각에 가서 빌었습니다. 과거 시험을 앞두면 산신각에 정성을 들였습니다. 자식의 혼사가 잘 되기를 바라며 산신각에서 촛불을 켰습니다. 왜 산신각이 자녀 기도에 특별한 힘이 있는 것일까요? 산신님은 그 산이 품고 있는 모든 생명을 보살피는 수호신이십니다. 나무도 풀도 짐승도 그리고 그 산 아래 사는 사람들의 자손까지도 산이 수천 년을 한자리에서 묵묵히 만물을 품어 기르듯 산신님께서도 대를 이어 자손을 보살펴 주신다고 우리 조상들은 믿어왔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이 세상에서 사람의 가장 좋은 재산이며 잘 실천된 진리는 행복을 가져다 준다. 도반님들, 기도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내 자녀가 반드시 좋아질 것이라는 믿음. 부처님과 산신님께서 그 간절한 마음을 들어주실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 기도는 비로소 힘을 갖습니다. 오늘 저는 5가지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산신각은 언제 가야 가장 영험한지. 둘째,
산신각 기도의 올바른 마음가짐은 무엇인지. 셋째, 자녀의 업장을 소멸시키는 구체적인 기도 방법은 무엇인지. 넷째, 기도의 힘을 10배로 키우는 회양의 비밀은 무엇인지. 다섯째, 일상에서 산신각 기도를 이어가는 실천법은 무엇인지. 이 5가지를 하나하나 정성껏 말씀드리겠습니다. 듣고 나시면 내일 당장 산신각을 찾아가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시는 순간 이미 변화는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도반님들,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기도입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온 마음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보살의 마음입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 중생의 고통 소리를 듣고 달려오시듯 부모의 간절한 기도 소리는 반드시 하늘에 닿습니다. 지금부터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십시오. 오늘의 이 법문이 당신의 자녀에게 큰 복덕이 되어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당신 자신에게도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도반님들, 이제 첫 번째로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산신각은 대체 언제 가야 가장 영험한 것일까요? 많은 분들이 절에 가실 때 날짜를 크게 신경 쓰지 않으십니다. 그냥 마음이 동할 때, 시간이 될 때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부처님께서는 어느 때고 기도하는 마음을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산신각만큼은 때를 맞추면 그 기도의 힘이 몇 배로 커진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옛 스님들께서 전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산신각 기도는 산이 깨어나는 시간에 해야 한다. 산이 깨어나는 시간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새벽입니다. 해가 뜨기 직전, 하늘이 어둠에서 서서히 밝아오는 그 시간. 산 전체가 고요하고 새들이 막 첫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하는 바로 그때입니다.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 이 시간을 불교에서는 인시라고 합니다. 호랑이의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산신님의 사자가 바로 호랑이 아니겠습니까? 산신각에 가시면 산신님 옆에 반드시 호랑이가 함께 그려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인시에 기도를 올리면 산신님의 사자인 호랑이가 그 기도를 산신님께 가장 먼저 전한다고 합니다.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있는 바 모든 상은 다 허망하니 만약 모든 상이 상 아님을 보면 곧 열애를 보리라. 이 말씀이 왜 새벽 기도와 관련이 있을까요? 새벽은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시간입니다. 어둠과 빛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순간입니다. 바로 그 경계가 사라지는 시간에 우리의 분별심도 함께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낮에 번잡한 생각도 없고 밤에 두려운 망상도 없는 오직 순수한 기도의 마음만 남는 시간. 그래서 새벽 기도가 특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날에 가는 것이 좋을까요? 음력 초하루와 보름. 이 두 날은 예로부터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일입니다. 초하루는 새로운 시작의 날이요. 보름은 달이 가득 차는 원만의 날입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라면 초하루에 시작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새로운 달이 시작되는 날 새벽에 산신각을 찾아 기도를 시작하면 그 한 달 동안 기도의 원력이 점점 자라나서 보름에 가장 크게 빛을 발합니다. 또 하나 계절로 말씀드리면 봄과 가을이 가장 좋습니다. 봄은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니 자녀의 새로운 시작을 기도하기에 좋고,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니
자녀의 노력이 열매 맺기를 기도하기에 좋습니다. 특히 봄의 산은 새 생명으로 가득하니 산신님의 기운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때입니다. 도반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새벽 인시, 음력 초하루와 보름, 봄과 가을,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산신각을 찾으시면 기도의 힘이 평소에 몇 배가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산신각 기도의 올바른 마음가짐에 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도반님들, 절에 가서 기도를 하시면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큰 회사에 취직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돈 많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부모 마음이 다 그런 것이니까요. 그러나 반야심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있는 것이 곧 없는 것이요, 없는 것이 곧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집착하는 것들의 실체가 본래 텅 비어 있다는 뜻입니다. 좋은 대학이란 무엇입니까? 큰 회사란 무엇입니까? 돈이 많다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그것이 정말로 내 자녀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확신하실 수 있으십니까? 좋은 대학을 나와도 불행한 사람이 있고 학교를 많이 다니지 않아도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큰 회사에 다녀도 매일 고통받는 사람이 있고 작은 일을 하면서도 기쁨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반님들, 산신각에서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정한 답을 자녀에게 강요하는 마음입니다. 이 대학에 가야 한다. 이 직업을 가져야 한다. 이런 사람을 만나야 한다. 이것은 기도가 아니라 집착입니다. 육조단경에서 해능대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걸림이 없으면 그것이 곧 수행이요. 마음에 걸림이 있으면 그것이 곧 번뇌다. 자녀의 구체적인 미래를 정해놓고 그대로 되게 해달라고 비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의 걸림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부처님, 산신님, 제 아이가 자신의 길을 찾게 해주십시오. 그 길이 어떤 길이든 아이가 스스로 걸어갈 힘을 주십시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아이의 마음에 지혜의 등불이 켜지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결과를 정해놓고 비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어떤 상황에서든 흔들리지 않을 내면의 힘을 갖게 해달라고 비는 것.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맞는 기도입니다. 법구경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을 1000번 이기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한 번 이기는 것이 더 위대한 승리다. 자녀가 세상에서 남들보다 앞서기를 바라는 것보다 자녀가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참된 부모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도반님들, 산신각 앞에 서실 때 먼저 3번 깊이 숨을 쉬십시오. 첫 번째 숨에 내 욕심을 내려놓고, 두 번째 숨에 내 불안을 내려놓고, 세 번째 숨에 내 자녀를 부처님과 산신님께 온전히 맡기는 마음을 내십시오.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녀의 인생은 자녀의 것이며 그 아이에게는 그 아이만의 인연과 업이 있습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그 아이의 업장을 소멸시켜주는 기도를 하는 것이요. 그 아이에게
좋은 인연이 닿도록 복덕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이 마음가짐이 갖추어졌을 때 비로소 산신각의 기도가 하늘에 닿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은 기도, 순수한 사랑만 남은 기도. 그 기도는 산신님의 호랑이가 물어다가 하늘 끝까지 전해줄 것입니다. 도반님들, 여기까지 2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산신각에 가야 할 때와 어떤 마음으로 가야 하는지를. 이제 3번째로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자녀의 업장을 소멸시키는 구체적인 기도 방법입니다. 이 부분을 잘 들어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법문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마음을 모아 잘 들어주십시오. 먼저 업장이란 무엇인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이란 우리가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좋은 행위를 하면 선업이 쌓이고 나쁜 행위를 하면 악업이 쌓입니다. 이 업이 겹겹이 쌓여 장애가 되는 것을 업장이라 합니다. 아함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은 업은 사라지지 않나니 인과가 익으면 반드시 스스로 받게 된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 두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내 자녀가 전생에 어떤 업을 지었는지, 이 생에서 어떤 업장이 가로막고 있는지, 부모로서 그것이 걱정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도반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업장은 영원히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장을 소멸시킬 수 있는 길을 분명히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길 중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특히 부모가 자녀를 위해 올리는 지극한 기도는 그 업장의 벽에 금을 내고 그 금 사이로 빛이 들어오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제 산신각에서의 구체적인 기도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산신각에 도착하시면 먼저 삼배를 올리십시오. 첫 번째 절은 부처님께 올립니다. 모든 것의 근본이 되시는 부처님께 예를 올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절은 산신님께 올립니다. 이 산을 지키시고 이 땅의 자손을 보살피시는 산신님께 감사의 예를 올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절은 내 자녀의 모든 인연에게 올립니다. 자녀의 과거 인연, 현재 인연, 미래 인연. 그 모든 인연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기를 바라며 절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 삼배를 올리실 때 서두르지 마십시오. 한번 절을 할 때마다 이마가 땅에 닿는 순간 잠시 멈추십시오. 그 고요한 순간에 자녀의 얼굴을 떠올리십시오. 갓 태어났을 때의 작고 붉은 얼굴, 처음 걸음마를 뗐을 때의 환한 웃음, 학교에 처음 가던 날 뒤돌아보며 흔들던 작은 손, 그 기억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절을 하시면 자연스럽게 눈물이 흐를 수도 있습니다. 그 눈물을 닦지 마십시오. 그것은 기도의 시작입니다. 삼배를 마치셨으면 이제 무릎을 꿇고 앉으십시오.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시고 눈을 반쯤 감으십시오. 그리고 먼저 산신님께 고하는 말씀을 하십시오. 이 산을 지키시는 산신님께 아뢰옵니다. 부족한 제가 자녀를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제 아이에게 쌓인 업장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아이가 걸어갈 길에 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3번 반복하십시오. 한 번 할 때마다 목소리를 조금 더 낮추시고 조금 더 느리게 하십시오. 세 번째에는 거의 속삭이듯 하시면 됩니다. 큰 소리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간절한 속삭임이 더 깊이 스며듭니다. 그 다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무 산왕 대신감응 산신대왕. 이 진언을 외우십시오.
산신님의 감응을 구하는 진언입니다. 나무 산왕 대신 감응 산신대왕. 나무 산왕 대신 감응 산신대왕. 나무 산왕 대신 감응 산신대왕. 이것을 21번 반복하십시오. 21번이라는 숫자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7 곱하기 3. 7은 불교에서 한 주기를 뜻하고 3은 삼보인 부처님과 가르침과 승가를 뜻합니다. 21번의 진언은 3번의 완전한 주기를 도는 것이니 기도의 원력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진언을 외우실 때 염주가 있으시면 더욱 좋습니다. 한 알 한 알 넘기시면서 정성을 담으십시오. 염주가 없으시더라도 괜찮습니다. 손가락 마디를 하나씩 짚으며 세워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천수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천수천한 관자재보살은 한량없는 대비심으로 중생을 구제하시나니 관세음보살님의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 그것은 중생을 빠짐없이 살피고 빠짐없이 구제하겠다는 대비심의 상징입니다. 산신각에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1000개의 손이 있다면 다 내밀어서라도 자녀를 지켜주고 싶은 마음, 1000개의 눈이 있다면 다 뜨고서라도 자녀의 앞길을 살피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바로 관세음보살의 마음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진언을 21번 마치셨으면 이제 회양문을 읽으십시오. 회양이란 무엇인지는 다음 순서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기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내가 쌓은 기도의 공덕을 자녀에게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기도의 공덕을 제 자녀에게 회양합니다. 제 아이의 모든 업장이 소멸되고 지혜와 복덕이 함께하기를 발언합니다. 나무 산왕 대신 감응 산신대왕. 나무 아미타불. 이것으로 한 번의 기도가 완성됩니다. 도반님들, 이 기도를 하루에 한 번씩 21일 동안 이어가시기를 권합니다. 21일은 371이라 하여 불교에서 매우 중요한 수행 기간입니다. 371일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이어가면 그 정성이 겹겹이 쌓여서 마침내 업장의 벽을 허물게 됩니다. 매일 산신각에 가시기 어려우시면 처음과 끝, 그러니까 첫날과 20일째 되는 날만이라도 직접 산신각을 찾아가시고 나머지 날은 집에서 산신각을 향해 마음으로 기도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21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비가 와도 하고 몸이 피곤해도 하고 마음이 흔들려도 합니다. 그 한결같음이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자타카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전생에 부처님께서 보살로 계실 때 아픈 어미 사슴을 위해 새끼 사슴이 21일 동안 약초를 물어 날랐다는 이야기입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새끼 사슴은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 지극한 효성에 감응하여 어미 사슴의 병이 나았다고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자녀가 부모를 위해 정성을 다하는 것도 그 한결같은 마음이 하늘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도반님들, 여기까지 산신각 기도의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300, 고백, 진언 21번, 회양. 이 4단계를 기억하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정성스러울 뿐입니다. 이제 4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도의 힘을 10배로 키우는 회양의 비밀입니다. 이 부분을 아시느냐 모르시느냐에 따라 기도의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기도의 힘을 10배로 키우는 회양의 비밀.
이것을 모르시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이니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회향이란 무엇일까요? 한자로 풀면 돌릴 회, 향할 향. 돌려서 향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돌려서 어디로 향하게 하는 것일까요? 내가 쌓은 공덕을 다른 존재에게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으니 복이 나에게 올 것이다. 내가 정성을 들였으니 내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은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만 불교의 가장 깊은 가르침과는 조금 다릅니다.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살이 중생을 위하여 공덕을 지으면 그 공덕은 허공과 같아서 다함이 없다. 이 말씀의 핵심을 아시겠습니까? 나를 위해 쌓은 공덕은 그릇에 담긴 물과 같습니다. 그릇이 차면 더 이상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남을 위해 돌려보낸 공덕은 허공과 같습니다. 허공은 끝이 없으니 그 공덕도 끝이 없는 것입니다. 도반님들, 이것이 바로 회향의 비밀입니다. 내가 기도한 공덕을 나만 갖고 있으면 작은 그릇 하나를 채우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공덕을 자녀에게, 가족에게, 나아가 모든 중생에게 돌려보내면 그 공덕은 바다처럼 넓어지고 하늘처럼 높아집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돌려보낸 공덕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커져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촛불과 같습니다. 내 촛불로 다른 사람의 초에 불을 붙여주어도 내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안이 더 밝아집니다. 회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공덕을 나누어 주어도 내 공덕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누는 그 순간 내 공덕은 몇 배로 불어나는 것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동쪽, 남쪽, 서쪽, 북쪽, 위아래 사방의 허공을 생각할 수 있겠느냐? 수보리가 답했습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살이 집착 없이 보시를 행하면 그 복덕도 이와 같아서 가히 생각할 수 없느니라. 집착 없이 보시를 행한다. 이것이 회향의 핵심입니다.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 이만큼의 보답을 받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이 기도의 모든 공덕을 기꺼이 내 자녀에게, 모든 중생에게 돌려보내겠다는 마음. 그 집착 없는 순수한 나눔이 바로 가장 큰 힘을 가진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향을 하면 좋을까요? 산신각에서 기도를 마치신 후 다음과 같이 3단계로 회향하시기를 권합니다. 첫 번째 회향은 자녀에게 하는 직접 회향입니다. 오늘 이 기도의 공덕을 제 자녀에게 회향합니다. 아이의 모든 업장이 소멸되고 앞길에 지혜의 빛이 비추기를 발언합니다. 이때 자녀의 이름을 부르시면 더욱 좋습니다. 이름에는 기운이 담겨 있습니다. 부모가 정성껏 지어준 이름을 기도 속에서 부를 때 그 이름에 담긴 원래의 축복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회향은 인연에게 하는 확장 회향입니다. 이 공덕을 제 자녀와 인연 있는 모든 존재에게 회향합니다. 아이의 스승과 법과 동료에게, 아이를 도와줄 모든 인연에게 이 공덕이 닿기를 발언합니다. 왜 자녀의 인연에게까지 회향을 하는 것일까요? 유마경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중생이 아프면 보살도 아프고 중생이 기뻐하면 보살도 기뻐한다. 내 자녀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인연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인연들이 좋아지면 내 자녀의 삶도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것입니다. 자녀의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공덕을 보내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자녀를 위하는 넓은 기도입니다. 세 번째 회양은 모든 중생에게 하는 대회양입니다. 이 공덕을 법계의 모든 중생에게 회양합니다. 모든 부모와 모든 자녀가 업장을 소멸하고 평안을 얻기를 발언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이 대회양이 가장 큰 힘을 가집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에서 벗어나 온 세상을 향한 기도가 될 때 부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도반님들, 지금 이 법문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같은 마음이실 것입니다.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은 옆집의 어머니도 같고 건너편 아버지도 같습니다. 그 모든 부모의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함께 바라는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회양이요.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풀리지 않나니 오직 자비로서만 풀리느니라. 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업장은 집착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오직 나눔과 회양으로서만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도반님들, 기도를 마치고 산신각을 나설 때 뒤돌아보며 한 번 더 합장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기도의 모든 공덕을 기꺼이 나누겠습니다. 그 마지막 합장 한 번이 기도 전체의 힘을 완성시킵니다. 산을 내려오시는 발걸음이 올라갈 때와는 다르게 가벼우실 것입니다. 마음에 쌓여있던 무거운 걱정이 산 위에 놓이고 대신 고요한 평안이 가슴에 채워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회양의 세 단계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자녀에게 직접 회양. 둘째, 자녀의 인연에게 확장 회양. 셋째, 모든 중생에게 대회양. 이 세 단계를 빠짐없이 하시면 기도의 공덕이 10배, 20배로 커집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일상에서 산신각 기도를 이어가는 실천법입니다. 매일 산에 오를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상에서 산신각 기도를 이어가는 실천법. 이것이 오늘 법문이 완성이 되는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1일 동안 매일 산신각을 찾아가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일을 하셔야 하는 분도 계시고 몸이 불편하신 분도 계시고 가까운 곳에 산신각이 있는 절이 없으신 분도 계십니다. 그렇다고 기도를 포기해야 하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디에서든 기도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마경에서 유마거사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깨끗하면 곧 불국토가 깨끗하다. 기도의 장소는 마음속에 있습니다. 산신각이라는 물리적 공간에 가지 못하더라도 마음속에 산신각을 세우면 그것이 곧 기도의 도량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법을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천법은 새벽 기상 기도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불 속에서라도 좋으니 두 손을 가슴 위에 모으십시오. 그리고 눈을 감은 채 산신각의 모습을 떠올리십시오. 산 위에 서 있는 작은 정각. 그 안에 산신님과 호랑이가 그려진 탱화. 초에 불이 켜져 있고 향 연기가 천천히 피어오르는 모습. 그 장면을 선명하게 그리시며 마음속으로 진언을 외우십시오.
나무 산왕 대신 감응 산신대왕. 이것을 7번만 하시면 됩니다. 시간으로 치면 2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2분이 하루 전체를 바꿉니다. 새벽에 가장 먼저 자녀를 위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면 그 하루 동안 당신의 마음에는 불안 대신 평안이 자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평안한 마음이 자녀에게도 전해집니다. 부모의 마음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자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불안하면 자녀도 모르게 불안해지고 부모가 평안하면 자녀도 모르게 안정됩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연의 법칙입니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부모의 기도가 자녀에게 닿는 것은 바로 이 인연의 끈을 통해서입니다. 두 번째 실천법은 식사 전 회양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3번 밥을 먹습니다. 그중 한 끼만, 딱 한 끼만 식사 전에 잠깐 멈추십시오. 젓가락을 들기 전에 눈을 감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씀하십시오. 이 음식의 공덕을 제 자녀에게 회양합니다. 이 한 끼가 아이의 업장을 녹이는 공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공양의 회양입니다. 불교에서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닙니다. 수행자들이 공양 전에 오광계를 읽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지 생각하고 내가 이 음식을 받을 만한 공덕이 있는지 돌아보고 이 음식으로 힘을 얻어 수행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도반님들은 수행자가 아니시더라도 이 정신을 일상에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밥 한 끼를 먹기 전에 단 10초만 멈추어 자녀를 위한 회양을 하시는 것. 이 작은 습관이 쌓이고 쌓이면 어마어마한 공덕이 됩니다. 하루 한 번이면 한 달에 30번, 1년이면 365번의 회양입니다. 그 365번의 작은 정성이 모여서 자녀의 업장을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녹여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실천법은 잠들기 전 축원입니다.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 이불 속에 누우셔서 눈을 감으시면 온갖 걱정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내일 아이는 괜찮을까? 시험은 잘 볼까? 직장에서 힘들어하지는 않을까? 그 걱정의 물결이 밀려올 때 억지로 막으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 걱정을 기도로 바꾸십시오. 걱정이 떠오를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나무 산왕 대신 감응 산신대왕, 제 아이를 보살펴 주소서. 걱정 한 번에 진언 한 번.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걱정이 기도로 바뀌고 기도가 평안으로 바뀌고 그 평안 속에서 깊은 잠이 찾아올 것입니다. 반야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건너가자 건너가자 피안으로 건너가자 함께 피안으로 건너가자 깨달음이요. 이 진언은 고통의 이쪽 언덕에서 평안의 저쪽 언덕으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밤마다 걱정의 바다에 빠지시는 도반님들, 그 바다를 건너는 배가 바로 기도입니다. 걱정을 기도로 바꾸시는 그 순간 이미 배에 오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도반님들, 3가지 일상 실천법을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진언 7번, 식사 전 회양 1번, 잠들기 전 걱정을 기도로 바꾸기. 이 3가지만 꾸준히 하시면 산신각에 매일 가시는 것과 같은 공덕을 쌓으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특별한 준비물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필요한 것은 한결같은 마음뿐입니다. 빗물이 바위를 뚫는 것은
물의 힘이 세서가 아니라 한결같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의 큰 기도보다 매일의 작은 기도가 더 큰 힘을 가집니다. 육조단경에서 해능 대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생각이 깨달으면 곧 부처여, 한 생각이 미혹하면 곧 중생이다. 기도를 하는 그 순간 우리는 부처의 마음에 가까워집니다. 걱정하는 그 순간 우리는 중생의 괴로움 속에 있습니다. 매 순간 기도를 선택하십시오. 걱정 대신 기도를, 불안 대신 진언을, 두려움 대신 회양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일상 속의 수행이요, 산신각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도반님들, 이제 오늘의 법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겠습니다. 첫째, 산신각 기도는 새벽 인시, 음력 초하루와 보름, 봄과 가을에 가장 영험합니다. 산이 깨어나는 시간에 기도하면 산신님의 사자인 호랑이가 그 기도를 가장 먼저 전해줍니다. 둘째, 기도의 올바른 마음가짐은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정한 답을 자녀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스스로 길을 찾을 힘과 지혜를 달라고 비는 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셋째, 산신각 기도의 구체적인 방법은 300, 고백, 진언 21번, 회양의 4단계입니다. 이것을 21일 동안 한결같이 이어가시면 자녀의 업장이 소멸되기 시작합니다. 넷째, 회양은 기도의 힘을 10배로 키우는 비밀입니다. 자녀에게 직접 회양하고 자녀의 인연에게 확장 회양하고 모든 중생에게 대회양하는 3단계를 빠짐없이 하십시오. 다섯째, 일상에서 기도를 이어가는 3가지 실천법입니다. 아침 기상 기도, 식사 전 회양, 잠들기 전 축원. 이 3가지만 꾸준히 하시면 산신각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도반님들, 부모의 기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존재를 위해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대는 것. 그것은 보살의 행위요, 부처님의 가르침 그 자체입니다.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티끌 속에 온 세계가 있고 한순간 속에 영원이 있다. 도반님들이 산신각 앞에서 올리는 기도 한 번, 그 한 번의 기도 속에 자녀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 한 번의 절 속에 부모의 모든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결코 작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온 우주를 움직이는 큰 원력입니다. 자녀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녀의 앞길이 막혀 있는 것 같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 봄은 반드시 옵니다. 나무가 아무리 얼어붙어도 뿌리는 살아 있습니다. 도반님들의 기도가 바로 그 뿌리에 물을 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 기도의 물은 땅속 깊이 스며들어 반드시 새싹을 틔울 것입니다. 법구경의 마지막 가르침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게으르지 말라. 방일하지 말라. 정진하는 자는 안락한 곳에 이르리라. 사랑하는 도반님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내일이 아니라 오늘, 다음 달이 아니라 이번 달, 지금 이 법문을 들으시는 이 순간이 바로 시작의 인연입니다. 가까운 절을 찾아 산신각의 위치를 확인하십시오. 다음 초하루 새벽에 그곳을 찾아가십시오. 삼배를 올리고 진언을 외우고 회양을 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밥을 먹을 때마다, 잠자리에 들 때마다 자녀를 위한 기도를 이어가십시오. 21일이 지나면 달라진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자녀에게 일어나는 변화보다 먼저 도반님 자신에게 일어나는 변화를 느끼실 것입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걱정이 줄어들고 자녀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첫 번째 열매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면 자녀의 삶에도 서서히 좋은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이 영상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부모님의 마음에 고요한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산신님의 크신 가호가 도반님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발언합니다. 자녀분들의 앞길에 지혜의 등불이 환히 비추기를 발언합니다. 나무 산왕 대신 감흥 산신대왕,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사랑하는 도반님들, 오늘도 고요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